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구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나 높아지셨을 때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거저 지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효력 있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겁니다. 그죠? 맞아요. 짧게 요약하면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이고 얼마나 견고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되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너는 너 아니냐, 어떻게 그걸 네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공격해 들어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거저주신 거야. 예, 우리가 대답했어요. 그럼 원수 마귀가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증명해봐. 증명해봐. 내가 볼 때 너 그렇게 계속 죄 짓고 다니는 거 그러고 본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놈자만의 착각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참 힘들죠. 심지어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분명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거저 선물로 받은 거 맞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이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가지고 바람직한 대답을 써놓았어요. 오늘 그거 나누는 거예요. 자, 29번 문답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그쵸? 아까 같은 질문들이 이미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친절하게 질문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참여자가 됩니다. 자, 대답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거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근데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대표격으로 돌아가고 구원 사역은,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 대표격으로 돌아가죠.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사역은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유리 문답 3번 문항에서 성경이 말하는 큰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바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까지, 이것이 전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바고 믿어야 될 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믿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사역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 맞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교독합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5절. 자, 전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세요. 요 디도서 말씀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별개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보면 성부께서, 자 3장 6절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7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보내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이 묻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소율이 문답이 거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놓고 있어요. 30번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30번 답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너는 너지라고 하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끊어지지 않는 한 몸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격이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뭐 다른 말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음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여서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2절 13절이에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12절부터 한번 또 봐봅시다. 자, 교회는 마치 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어때요? 많은 각기 다른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그것이 별개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주일날 설교했었죠. 자, 그러면 13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됐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이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럼 단순히 우리끼리만 한 몸이라고 하는 거냐 할 때 아니죠. 어떤 한 몸이에요? 27절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연결시켜보면 어때요? 한 성령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어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아니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별개가 아니라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도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일종의 표시예요. 본질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세례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아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구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물세례가 보여주는 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자, 로마서 6장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6장 3절 5절. 자, 감사합니다. 무선 마이크 혹시 꺼주실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세례가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력하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됐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맥락이 똑같죠?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서로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물세례의 본질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물 세례로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대답이 됐습니다. 어떤 대답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거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자, 그러면 과연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뭐 무슨 짜릿한 성령의 체험이나 무슨 짜릿한 대단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대번에 티가 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은 건 맞나?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 정말 그리스도 연합한 게 맞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연합하는 건데 내가 정말 성령 세례 받은 거 맞나? 이러한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미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받은 물세례가 바로 확실한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증표요, 표시인 거예요. 외적 표시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다른 표시보다도, 어떤 다른 은사보다도 더 확실한 성령 세례의 증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 세례의 증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과정을 잠깐 볼게요. 물세례 그냥 받는 거 아무 의미 없죠. 그냥 그건 물 끼얹는 거에 불과해요. 자, 근데 우리가 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서, 그러니까 믿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물세례를 받는 조건입니다. 믿음 없이 세례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게 된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가? 우리에게서 믿음이 난 건가? 라고 할 때에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를 읽었는데 좀 더 앞쪽으로 가봅시다. 12장 3절 가봐요. 1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내 고백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예요. 로마서 8장 15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고 성령의 역사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이므로, 그러므로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표시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물세례는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시예요. 표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물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물세례 받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 믿어서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물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니까 주님의 것이 내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다 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신 것이다. 교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그 모든 구원의 유익을 다 받아 누리는 거니까요. 목사님,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물 세례를 안 받으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 세례는 외적 표시일 뿐이니까요. 외적 표시는 어디까지나 외적 표시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물세례는 그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물세례로 인치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외적으로 교회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외적 표시로 물세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세례를 성례로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 안 받았다고 큰일 났다고 나는 성령세례 못 받은 거냐고 그리스도 연합 못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그 구원을 적용 못 받는 것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물세례를 미루거나 주저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왜 미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미뤄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하등 미룰 필요가 없어요. 나 성령 세례 받은 걸 표시를 해야죠. 주님이 물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외적 표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물 세례를 통해서 표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물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 정말 다 이루신 구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받게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적용시키세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렇게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셔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 적용해 놓으시니 우리가 할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없어요. 그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감사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므로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